포럼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AI가 가져올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인가, 또 위기인가, 빛인가 그림자인가, 이렇게 주제를 잡자 그렇게 의논했는데 막막하더라고 사실은. 누구를 만나서 의논해야 될는지, 또 아니면은 과연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AI 전문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사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CBS 방송에서 교수님하고 그 기자 한 분하고 대담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AI에 대해서 잘 아시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이시더라고. 한국교회를 몹시도 사랑하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는 감사 특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을에 21분의 매일 다른 강사가 와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토해내는, 간증하는 부흥의 시간. 근데 흔쾌히 와주신다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야.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우리 김명주 교수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여대 교수님이신데, 사실은 서울여자대학교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PCK 교단이 세우고 섬기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다른 사역을 정부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떤 사역기관이에요? 네, 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라고 해서요. 나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맨 처음에 세웠고, 이제 한국은 6번째로 세웠고요. 현재 한 10개국 정도가 대부분 다 이제 AI 하는 나라들. 근데 이제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 역기능, 우려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흔히 말해서 AI로 인해서 뭐 사용자들의 생명, 건강, 뭐 직업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을 이제 미리 찾아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이제 그걸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란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연구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윤리위원회 같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전의 출발점은 AI 윤리에서 출발하고요. 윤리 중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담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것들을 이제 안전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한 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다른 나라의 안전연구소랑 같이 협업도 하고 계속 같이 계속 테스트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 AGI, 네, 범용 AI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런 위험이 있다고. 네, 흔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점점 발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도 똑똑하고 자기 혼자 뭘 잘하는데 지금보다 10년, 20년 뒤에는 더 잘할 테고 더 사람들의 개입을 안 받고도 자기 스스로 막 할 거니까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사람들의 이 자연적인 지능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AI 중에서 제너럴하다고 그래서 AGI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의 통제권이 사라질 거다.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보는데 이 AI 하드웨어가 조금 낡았어. 일찍 만든 거라서 이걸 폐기하고 새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얘가 경고를 하는 거야. 너 나를 없애기 전에 네가 바람핀 거 내가 다 온 세상에 알릴 거야. 체스 경기할 때 체스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쪽에다가 상대편이 탁 놓으니까 그 손을 탁 찍었던, 못 놓게. 와. 네,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걸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걔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것들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하는 사이 10년이 흘러왔어요. 앞으로 10년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도 더 급격한 변화와 지식의 축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산업,
또 우리 문화, 또 모든 영역, 뭐 예술, 의료, 뭐 법률, 심지어는 목회까지 AI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류 역사상 보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발이 좀 편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 모든 걸 개발했던 머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대신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도 흉내낼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특히 전문 직업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한글로 사자로 끝나는 그 전문 직업들도 얘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으니까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못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직업에 큰 변동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이제 성직자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역시 글로나 이런 어떤 영상으로 다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를 학습을 하면 실제 이제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나 뭐 이런 상담회 이런 것들은 얘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척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척할 수 있는 거고 저쪽 상대편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 뭐 상당한 수준의 이상의 설교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제 약간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목사님하고 인공지능 목사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은데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요즘 몇 개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라든지 또 챗 GPT는 조금 고급 사양, 최고급 사양을 쓰곤 합니다. 쓰는데 교회에서 빛이 있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만 와도 그게 밝아진다. 우리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 예화가 한 분 누가 어떤 어두운 마을이나 어두운 세상에 와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마을, 세상, 사람, 공동체, 문화 모든 것이 밝아졌던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인물 한 번만 소개해다오 그랬어요. 근데 이 세계가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예수 그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퍽 터지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옆에 안에 손잡고 살아왔던 예수가 그분이었는데 그 교인들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챗 GPT 고급 사양이 이렇게 3.0을 그 보고 있었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나 그분 잘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활용도 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나는 위기가 지각생이 되는 위기와 이것이 도입됐을 때 양극화의 위기와 또 우리 영성이 손상되는 위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빛과 그림자 말하자면 좋은 점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교회의 AI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AI 싫어 그런다고 해서 안 쓸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다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그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제가 한국교회의 강의를 뭐 하면서 시작했던 게 한 2017년 AI 나오기 전부터인데 그 당시엔 디지털화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될 때잖아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교회 나오는 청년들한테는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직업이 점점점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돼서 부모 세대나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세상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아서 본인의 진로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고 앞에 있는 교회에서 주어진 메시지는 자기 현실 문제와는 사실 동떨어진 게 너무 커서 한국 교회가 지금 초중고 이런 데는 거의 크리스천 비율이 4%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전도 종독처럼 돼 있어서 이게 다음 세대를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부분의 접합 지점이 이제 문화적인 이제 교류 지점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온통 세상을 다 바꾸는데 그게 특히 다음 세대한테 그게 큰 관건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거로부터 이제 지체돼 있고 관심을 안 두면 아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요즘 뭐 초중고는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디지털 환경으로 다 바뀌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제 아주 클래식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제 문화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교회 청년들이 나가거나 중고등학생이 나간다고 그럴 때는 마치 청학동 가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선교나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선교나 전도를 하면 이 받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시대에서 뒤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으니까 내가 교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시대에서는 소외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오는 거라서 최소한 이제 그런 문화 접합 지점부터라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AI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알 수밖에 없고 알았을 때 이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가 마치 뭐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삶의 차이처럼 그렇게 벌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게 크리스천들이 혹시 조심하거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기술의 뒷단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심지어 반기독교인도 대단히 많고 대개는 이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AI의 발달에 쭉 그런 상관관계도 다 이 진화론에서 출발을 한 학문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영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그들 세계 속에서 말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믿음 갖는 거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전락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게 대안을 희망을 길을 네. 못 만들었을 때 오는 충분한 위기 상황 네. 네,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한국 교회보다도 조금 네. 반보 정도 앞서가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목회를 신학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를 이렇게 안내하자 하는 그런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네. 하고 싶은 단체입니다. 네. 좋은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수축 사회 네. 파이가 작아지는데 먹을 사람은 많아지는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싸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또 쌍둥이처럼 갈등 사회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겠다는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념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90%가 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엄 탄핵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갈등 사회를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이때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잡자 아령 사회라고 표현했는데 네. 양쪽 극우, 극좌, 극단이 남고 손잡이 중심이 부르짖기 직전에 와 있는 이때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말자 하는 외침을 가졌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한국 교회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는데 말씀으로 네. 또 기도로 또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선교사님들의 복음 정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가졌어요. 이번에 이제 AI 이 AI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가지고 10월 20일 날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교회 총장님들 또 리더 그룹들 어피닝 그룹들을 모셔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헌신해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교회 앞에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을 좀 실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실습을 시키면서 체험해 봐야 되거든. 그래 신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연구소 그 교회들마다 큰 교회가 잘 활용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교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AI를 주제로 선택한 것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다 AI라서 이 부분을 교회가 그냥 도외시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또 AI의 핵심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이제 그 성경 기반의 어떤 가치관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폭을 넓히면은 전 세계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AI를 먹거리로 또 문화 변혁의 핵심으로 잡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IT 강국 그랬는데 지금 점점 쳐져서 10위권 밖으로 쳐져가는 더더구나 AI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보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과학의 중심이 이게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이런 쪽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과학자를 과학가라고 부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자라고 붙이지 말아라. 넘자자를 어디다 붙이냐. 그래서 최고의 높은 자리 과학가라고 얘기해요. 276명 장관급 공직자 자리의 절반의 50%가 과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그리고 모든 대학이 자연과학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의대, 법대, 물리학과 자연과학이 뒤떨어진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20, 30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못 만든 이 나라가 꿈은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 3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뭐 꿈은 이제 항상 꾸는 거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전에 한번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상은 높은데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인재인데 인재 기르는 건 1년, 2년 사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의 형태가 된 것들은 사실은 한 10여 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에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길렀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저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제 방향성만 잘 제시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급들이 꽤나 AI 네, 거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많이 AI 들어갔죠? 전문가죠. 곽이정통부 장관도 LG AI 연구원 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이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뭐 AI 미래 기획 수석도 네이버 AI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장관도 또 네이버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쪽 그쪽의 부처나 일들 자체가 이제 워낙 현업에서 잘하셨던 분들이 가는 거라서 아마 파격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은 이전에 안 해봤던 시도라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흔들어서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위기성을 느낀 거죠. HR, Human Resource가 요즘 Human Respect 네. 이를 말하자면은 자연과학 그리고 AI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는 어떤 말을 썼냐면은 지구촌이 지금 빅뱅을 만난 것처럼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제 워딩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에 교회라도 이런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 교수님을 만난 것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수님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교수님은 그때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원래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었고요. 네. 네, 대학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하느님 인도하시다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잘 안 돼서 계속 그 신학을 못 하고 이제 컴퓨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지를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네. 선교지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말해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좀 함께 헌신해 주시면은 저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람 있게 헌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실행위원들 오늘 오셔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안전연구소 소장이라는 게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된 걸 주된 걸 다루다 보니까 그걸 막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럼 AI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활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러니까 AI 시대는 막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잘 하면서 한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시간축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AI 시대 때 다음 세대를 기르려면 어떤 걸 훈련시켜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가치관의 전도인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막 혼재되고 심지어 사람이냐 AI냐 선택해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제 신념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야만 이제 그 사회적 환경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다. 이제 또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 주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AI에게 물었어요. 네.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려고 해. 근데 이런 내용이거든. 네가 멋진 카피를 하나 만들어봐. 그랬더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멋지기 근사하기 짝이 없어. 그래도 내가 힌트를 얻었다. 근데 좀 재미있게 접근하자. 쉽게 접근하자. 친근감 있게 접근하자. 그래서 주제를 AI 너에게 한국교회 내일을 묻는다. 그리고 첫 강의가 AI 넌 누구니? 교수님에게 드릴 두 번째 강의는 AI 야 놀자. AI하고 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걔랑 놀 때 어떤 위험을 우리가 알고 놀아야 된다. 걔랑 놀면서 너는 목적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 지금 교수님께 AI 야 놀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잘 놀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AI와 함께 위기는 기회로 또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각 신학대학교 또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AI와 함께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 중심에 우리 김명주 교수님 같은 분이 신앙인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